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더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한해서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잘 살고 그리고 뭔가 잘 먹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교인이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착각에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이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 오늘 바울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면 골로새 교회의 가장 취약한 것이 이단의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의 대부분 교인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요 아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매우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돌려서 말하거나 조금만 자신의 철학으로 잘못된 말씀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들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물론 골로새 교회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레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성도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 복음의 진리의 그 삶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자신들의 그 성도들의 마음에 밭에 심어져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또한 그 썩어질 것을 영원한 소망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소망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쩌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지혜, 곧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과 또한 그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커지며, 그리고 그 열망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우리는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암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을, 자기 중심적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고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이성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이득을 받아서, 무언가 좋은 것을 받아서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반대로 이 세상과는 구분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게 살려고 해도 이 상황,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갈등과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득을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오늘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정말 그 좌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 그런데 이 인내와 오래 참음 또한 우리가 그냥 견디고 참고 끝내서 내가 거기서 세상이 말하는 정말 회사 생활에서 그 상사의 말에 우리가 거기서 그냥 참고 견디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한 인내와는 다른 말입니다. 그 견디고 참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그 인내 속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로 넘쳐나는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자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예비하시고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감사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인간을 위해 창세전에 준비하셨던 그 계획하심에 그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은혜로서 바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혹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세워지고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이 열매 맺는 것조차도 억지로 맺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해가며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권능,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은 모든 성도들 앞에 모든 그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는 성도 매일같이 함께 기뻐하며 그 안에서 인내하며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부열이라는 미국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본명은 아치보드 캠벨이라는 본명을 가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한국의 평안북도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폭격의 상황 속에서 몸을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그 가족,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모든 집 재산들이 모든 것을 잃고 말게 되는 참으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전으로 기독교 병원의 한 재활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있다가 나중에는 그 기독교 병원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영접하게 되고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그 힘든 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6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았던 선교사님은 이 청년 앞에서 그 청년이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청년이 이제 자신을 초대하기에 이제는 조금 더 삶이 나아졌나 보다, 이제 조금 몸도 치료됐고 모든 것이 회복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집에 막상 가보니 그 몸 하나가 간신히 빠져갈 수 있을 만큼 좁은 골목길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그마한 흙바닥인 그 부엌으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집조차도 좁았고, 방은 더군다나 상자 같은 크기만한 방이 온갖 물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 어두침침하고 어두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은 이 선교사님 앞에서 자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신은 어떻게 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를, 그 상황을 말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 청년의 얼굴에 선교사님은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은 그 비좁은 집의 상황에서도, 어쩌면은 그 초대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지도 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청년의 얼굴은 굉장히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 감부열 선교사님은 나중에는 추방을 당하게 돼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대구에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가 바로 우리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명대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또한 각 교회마다 각각의 문제들이, 각각의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닥칠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로서 감사의 열매로 세상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며 그 기도로 뭉쳐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무언가를 헌물하고 무언가를 헌신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성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양적 증가가 아닙니다. 재정적인 증가도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당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견디는 그 인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세상이 말하는 그 인내 열매는 달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